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4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란 제목으로 해남 삼산중학교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병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키가 비슷합니다. 작년 4월에 제가 한번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설립 기념 날이고 또 주일 낮인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합당치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여쭤보셨을 때 내가 주일 낮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혹 낮에만 참석하시고 오후에는 안 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주일 낮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일 낮에 내가 오늘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인가 보고 싶어서 한 번은 오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막내 아들 혼인을 했는데요. 혼인식이 앞둔 전날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이렇게 마음에 격동되어서 그랬는데 어제도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되겠다 하고 9시 조금 지나서 잠을 청했다가 깨서 보니까 1시쯤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꼬박 지금까지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마음이 뭐라 그럴까 좀 격동이 되면서 기대가 되고 그랬어요. 나만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도 이 목사님 설교를 제가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상당한 부분을 거의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서너 번 들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나와 달라서 생업이 워낙 바쁘니까 참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목사님 설교는 그냥 한번 듣고 말아버릴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꼭 다시 반복해서 들어야만 그 모든 내용을 다 그래도 다 습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해할 수 있고 일단은 또 이해했다고 설교는 다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따라서 내가 사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설교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데 특히 이 목사님 설교는 반복해서 두세 번 들어야 그것도 하나만 듣지 말고 이렇게 한 주제를 선택했으면 그걸 전부 다 들어야 될 수 있으면 짧은 시간에 전체를 듣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저는
시간이 남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음만 안타까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구원해보고 하지만 뭐 아예 그 바탕이 다르니까 그동안에 쭉 신앙생활을 해온 그 바탕이 다르니까 우선은 말씀을 끝까지 듣지를 못하고 또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열심히 합니다. 오늘도 뭐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찬양대니 뭐 또 교사니 뭐 그리고 또 여러 그 부서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말씀을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내가 아파요. 내 자식들이지만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접하고 나서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러나 목회하면서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은퇴하고 맨 첫 번째 이 교회를 은퇴하고 바로 이 교회로 온 건 아니지만 내가 모르는 그 외부 교회는 처음으로 여기를 왔어요. 근데 와서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상당히 연약해 보여서 그래서 참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실상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몹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나는 극적인 회심을 한 사람이라 세례받고 바로 1년 만에 그냥 서류집사 하라고 그래서 서류집사하고 그리고 서류집사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하라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고등부 학생들을 제가 맡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가르친 그 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3학년 학생을 4명을 뽑아가지고 따로 그때 한참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니까 거의 40년 정도 됐겠어요. 전이니까 그때 그 제자화 훈련이 그 유행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 제자화 훈련을 한다고 4학생을 따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아이가 일반 대학을 거치고 총신을 했어요. 그리고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얼마 전에 내 막내 아들이 혼인한 그 신부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제자이자 후배인 그 목사님이 사돈이 돼버렸어요. 그랬고 또 한 학생이 경기도 고양시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좋게 한 25년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척하고 바로 집회를 하겠다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그때 2박 3일인가 있다 내려갔는데 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둘이 잠깐 밖에를 나와서 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 목사가 그래요. 후배 목사가 목사님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때 한 25년 전인데 그때도 근데 어느 지역인가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고양시인데 대체 아닌 게 아니라 보니까 밤이니까 빨간 십자가가 아주 많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내가 쭉 한번 둘러보고는 제가 하는 말이 내 눈에는 교회가 안 보인다. 제가 그랬거든요. 내 눈에는 교회가 안 보인다. 너는 교회를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 내가 보는 눈으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는 교회를 하게 그랬거든요.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은 이미 다 이제 목사님이 다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그런 교회를 그래서 그런 교회를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어쩌다 그런 교회를 보면 너무 기쁘고 우리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쨌든 오늘 내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제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이 나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아마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되거나 무슨 그런 것이 있어서 믿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내 말을 믿는다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즘 목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를 신뢰할 때 내 말에 믿음이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제 얘기 하려고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8년생이니까 이제 만으로 하면 72세 됩니다. 본래 우리 집안은 이제 믿지 않는 집안이었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엔 자유당 시절이에요. 자유당 시대 때 정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4.19가 나게 되니까 4.19가 나기 직전에 아버님이 일본으로 피신을 가셨어요. 이제 아버님이 본래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익숙하고 또 거기 큰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본을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머니 밑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저희 집안이 조금은 아버님이 너무 유순하시고 좋으셔서 자식들을 엄하게 키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전라도 말로 초동을 키웠다고 그러는데 그냥 놓아 길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컸어요. 선생님이 나를 못 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무라면 그냥 집으로 와버려요. 그러면 야단을 맞아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회가 그랬고요. 그 이제 나를 가장 잘 대변하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자란 뒤에 신체 검사를 하게 돼서 신체 검사를 하러 갔어요. 신체 검사를 하러 가니까 뭐 팬티만 입혀놓고 뭐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신체 검사 받다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싫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커버렸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오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때 아버님은 안 계시고 일본에 계속 계시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군대 가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는 군대 가면 네가 죽든지 다른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이든지 아니면 탈영한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들을 잘 아신 것이죠. 군대 들어가서 매를 때리거나 그러면 나는 못 참아요. 내가 죽이든지 도망치든지 하고가 군대 생활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갔어요. 그때는 안 가려면 안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좀 힘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컸어요. 그러다가 5.18을 광주에서 내가 맞게 되었는데 그 한 복판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5.18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때의
명색이 서리 집사 직분 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세례 받은 지 이제 불과 아마 한 2, 3년 되었을까? 이제 그랬을 때예요. 예, 그랬을 때. 그러나 분명히 회심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그 5.18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예. 그래서는 세상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커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참 내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어차피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해에 제가 지금 애경그룹 그때는 이제 애경유지라고 해가지고 그 세제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 페인트하고 그래가지고 큰 것이 지금 이렇게 애경이 많이 컸는데 그때 광주 영업소가 처음 개설될 때 그 영업소 개설 처음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사표를 내고, 그때 좀 회사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는 서점에 가서 이제 교회 전도사님 서재에 책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그 책을 다 산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근데 사는 집이 그때 당시에는 단칸방에 살았는데 여유가 안 되니까 이전에 손도 떨리고 지금 수전증도 좀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을 하나 따로 얻어가지고 그 방에 책을 몽땅 집어넣어놓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내년에 신학교 간다고 나름대로.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하고는 안 맞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그때 당시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5학년, 6학년을 담임 교사가 저희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가정교사로 있었어요. 5학년, 6학년 두 학년 동안을. 그랬는데도 광주 시내 중학교를 다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가정교사도 나를 다루지를 못해요. 못 해보니까,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생겨나서 못 해보니까 공부를 가르쳐도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돈 주고 들어간 학교가 캐토릭 계통인 사례조라고 하는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고등학교는 어디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1고등학교 광주 학생운동을 일으켰던 그 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제1고등학교가 가장 나은 학교예요. 제1고등학교 가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깜짝 놀라셔요. 네가 거기를 가봤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나는 광주 시내 어느 고등학교를 가도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시험 쳐서 들어가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질 것 일고를 봐서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일고 봐서 떨어졌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고등학교를 포기한 거예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네 아버지한테나 가거라.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혼자 여수에 가가지고 밀항을 해서 일본을 갔어요. 근데 가서 좋게 갔으면 좋은데 가다가 잡혀버렸어요. 오사강에 다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오무라 수용소 거쳐서 이렇게 이제 한 2년 걸려서 나왔습니다. 다시. 그러고 나와놓고 보니까 이제는 고등학교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고 소질이 없는 사람이 내가 이제 새까만 2년이나 후배된 애들하고 그때는 머리 빡빡 깎았잖아요. 머리 빡빡 깎고 내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못 다니지. 그런데 마침 그때 조선대학교가 그 부설로
5년제 공업 전문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래서 고등과정과 초급 2년 과정을 합쳐가지고 5년제 학교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는 1학년 때부터 머리를 길러요. 그리고 그 대학생복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또 사복도 입고 그러니까 나 저 학교 갈란다고. 그래서 그 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이제 잠깐만 후배들하고 못 다니니까 머리 기르고 그러고 다니고 싶어서. 그리고 5년 다녀봤자 공부했겠습니까? 안 했지. 만화책만 봐도 나는 잠잘라면 만화책 보는 사람인데요. 만화책만 보면 잠이 오니까. 그래 이 목사님 당구 한 200 치셨는 모양인데 그때 아주 그때는 당구장이 최고였어요. 학교 다니면서 당구장이나 번질나게 들러다니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랬던 내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고서 책을 그렇게 사놓고 그때부터서 지금까지 거의 한 내가 37년 7개월 목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하면 38년이 넘잖아요. 38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지금도 여전히 책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나는 이제 우리 목사님처럼 기억력이 좋다든가 뭐 어떤 이렇게 뭘 좀 조리 있게 해서 쓴다든가 이런 걸 못해요. 못 배웠으니까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나는 다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는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해버렸어요. 학교를 들어가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은 그 교회 생활을 전혀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이제 다 커서 그냥 갑자기 세례받고 뭐 서리 집사라고 그러고 뭐 반사 좀 하고 했지만은 그런 정도 가지고 몰라요. 그 교회 생활을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이런 세계는 이제 시샘말로 그 화장실도 잘 안 가는 줄로 알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거룩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 실망을 해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해서 실망을 한 게 아니라 이렇다고 한다면 목사님들이 이제 전도사님들이 교회가 이런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내 나름대로 그때부터 한 가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제 나중에서 이제 그 청교도 책들을 보니까 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도 자기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 적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도 적고 있으면 될 텐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혼자 속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거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교회를 맡아서 나가게 되고 그때부터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는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느 교회가 됐든지 그 교회에 가면 하나님 허락하는 한 이 교회에 그냥 평생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그 시골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도시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평생 계시잖아요. 잘 옮기지 않고. 근데 시골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 교회는 개척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기성 교회 있는 교회에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파송받아서 가지만 사실은 파송받아서 가는 것은 아니고 다 사전에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이제 노예가 허락만 하면서 거의 파송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골은 이게 아주 좋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2, 3년 있다가 좀 나은 교회로 옮겨가느냐가 이제 그들의 즉 말하면 목표예요. 그래서 섬에 있는 사람은 해남으로 올라오고 해남에 있는 사람은 이제 조금 더 광주 가까운 곳 아니면 목포로 가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 인맥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것을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거는 목사의 진정한 그 모습이 아니다. 목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내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든가 힘들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렇게 하면서도 늘 마음에는 항상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부터선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려서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못 참는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철이 들어가면서 좀 성장하면서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어려서는 마음대로 되죠. 그냥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성장한 뒤에는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됩니까? 안 되지.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 보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아버님이 결국 한국에 돌아오시지 못하고, 이제 물론 왔다 갔다 하시긴 하셨지만은 오시지 못하고 일본에서 돌아가셨어요. 다행히 저희 어머님은 서리집사 직분 가지고 가셨고, 아버지도 세례 받으시고, 일본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어디 교회를 다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권하고 다니면서 아버님과 나 얘기 나누고 하면서 한국에 나오셔서 한국에서 세례를 받고 다시 들어가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까지 받으시고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장례는 네가 치러주라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장례 치러서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뭔 얘기하다 그랬나? 그래서 생활이 조금씩 이렇게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생활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고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5남매였거든요. 5남매 가운데 내가 맨 위라.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것을 못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는 땡깡이라도 부리면 됐지만 자라고 난 뒤로는 땡깡 부린다고 그게 됩니까? 내 마음 누가 나를 들어줍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격이 삐뚤어져 가기 시작하고 술을 먹어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보통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버리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어디든지 내가 원하면은 하다가 하기 싫으면 가버리고, 이게 어느 직장도 들어가서 오래 있지를 못하고 싫으면 그만둬버리니까 내가 이런 성격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느 때인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연히 그렇게 알게 돼요. 그렇게. 제가 그때가 언제쯤인가 신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으니까, 신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 해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저를 위해서, 장남이라 저를 위해서 절에다가 뭐 정도 만들어 드리고 또 절 지으면은 기와장도 갖다 얹고 하는 정성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리고 더 어려서는 그때는 그 무당을 단골레라고 그랬어요. 단골레한테 저를 팔았어요. 그래서 단골레, 어려서는 제 어머니가 둘이었습니다. 명절 때는 그 단골레 엄마 집에 가서 자요. 그래야 내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저희 어머님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한 후까지도 그랬으니까. 결혼을 제가 22살에 제가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하고 첫 아이 낳고 결혼했어요. 집사람하고. 그래서 사고 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집안에서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20대에 그 TV 가게를 광주에서 2번을 했어요. 내가 2번 다 엎어먹었어요. 부모님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집사람하고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서 나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까지 했다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꿔지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어느 날, 아야,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아야, 나도 교회 갈란다 그러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를 본게 교회에 무엇이 있기는 있는갑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골레한테 팔고 절에다 갖다 돈 들이고 오만 걸 다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보실 때 교회가 무엇이 있긴 있는 것 같다. 교회가 뭔가 나를 바꿔놓을 정도면은 뭔가 틀리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 삶 자체는 그저 모든 것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그래서 내가 이제 변화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집사람은 그 처녀 때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서울 토백이에다가 그런 사람이 나 만나고 나서 교회를 안 댕겨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처녀 때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내가 또 변해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이제 자기는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돌아왔는지 어쨌는지 간에 제가 돌아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좋은 거죠. 예.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당신 보고 교회만 다니라고 그랬지 누가 목사라고 그랬냐고. 그래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 사람도 목회에 대한 그 즐거움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늘 이제 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우리 이렇게 살아도 돼? 바꿔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 믿을 때 그 이전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아진 겁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를 가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낳은 딸아이가 둘인데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리고 그 밑에가 2년 터울인가요? 2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 광주에서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어쨌든 뭐 피아노 학원 다니고 이렇게 아이들 길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시골 깡촌으로 이제 처음 교육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로 보면은 그때와 지금으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이제 그때 그 화폐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지만 처음 교육 나갔을 때 한 달에 4만 원 받았거든요. 생활비를. 그것 가지고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도 항상 나는 빚진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빚진 자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것 이만큼이라도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내 삶이 지금 어떤 삶이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혼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지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나는 살지 않는다.
이게 그렇게 정한 거예요, 혼자. 그리고는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시골에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학교를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학교를 가려고 하면 너희가 벌어서 다녀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 둘을 다 그때는 광주에 지금 그 여상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광주 여상이라고 해서 광주에서 가장 나은 여자 상업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가 야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간을 둘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육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 너희들이 벌어서 다닐 수 있으면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이 바른 것은 아니죠. 그런데 내 나름대로는 그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큰 딸은 목사하고 결혼해서 사모가 되었고 둘째 아이도 지금은 그 시설장으로 있고 그 남편도 시설장으로 있고 다 그리고 친구들이 나중에 다 그 뭡니까 복지계통이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다 마쳤고 이렇게 다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둘러보니까 장애 아들이 너무 많아. 장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장애단체 그때 이제 광주의 실로암 장애인 실로암 장애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2년 전에 40년 됐는데 지금 42년 되죠. 그때 설립이 됐어요. 그때 그 무렵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이제 그 인연을 맺어가지고 계속 봉사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 가서 봉사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작은 아이는 지금은 실로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엄청 커졌어요 지금은. 그리고 부설로 많은 그 단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자로 있을 만큼 지금 그렇게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시설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집에서 한 아이들만 입양을 하면 이런 시설이 없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장애아를 입양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또 집사람이 반대를 해요. 장애아는 못한다. 그래서 저 사람이 키워야 될 텐데 반대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죠. 그래 우여곡절 끝에 그러면은 장애아를 하지 말고 건강한 아이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아이를 여아를 처음에 입양을 했어요. 그때 그 건강한 아이가 아주 건강한 아이가 아니고 미성숙아라고 그러죠. 체중이 너무 작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을 입양하려고 하면 그렇죠. 지금은 많이 그래도 이미지가 좋아져서 일부러 장애아를 입양하는 분도 더러 있고요. 또 그런 이제 남의 집에 건강한 그 아이가 입양 갈 아이들을 놔두고 입양 못 갈 아이들을 일부러 입양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미성숙한 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그런 것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내 마음에 한번 장애아를 입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만 더 합시다 해서 또 여아 하나를 그 아이는 우리가 꼭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입양기관에서 다른 집에 입양을 갔었는데 거기서 파양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아이예요. 그게 상처가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봤던가 어떻게 나를 좋게 봐가지고 목사님 같으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나보고 입양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아이는 6살 돼서 왔지요. 나이가 좀 차가지고 갔다가 다시 온 아이라 이제 그렇게 나이가 차면 입양해가지고 키우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아주 어릴 때 와야 좋거든요. 2살 정도 이렇게. 첫 번째 아이는 3살 때 왔나 그랬고
그리고 6살 때 이제 데려오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자아이만 둘을 데려놓으니까 딸아이 둘에다가 또 여자아이만 둘이니까 남자아이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내인 얼마 전에 혼인한 막내 아들을 3살 먹었을 때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셋이 됐어요. 그래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를 가진 아를 입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뇌성마비가 있는 아이를 마지막에 입양함으로 4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늘 놀리지요. 당신이 꾀를 부리다가 이렇게 됐다. 처음에 장애아를 했으면 아마 하나로 그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애아를 처음에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4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 나가는 과정에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가 그 은혜의 빚진 자여서 그 빚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뭔가 장애아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내 집이 좀 덜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오묘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감사했으니까 그만큼 충성했으니까 이제 내가 좀 양심이 홀가분해진다든지 이렇게 될 것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은 만큼 오히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에 빚진 자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오늘 또 오면서 집사람하고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라고 우리가 나이가 70이 넘도록 부부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일찍이 상처를 해서 혼자 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이가 되도록 어디 특별하게 아파서 고생을 한다든지 그런 일도 없어요. 또 자식이 누가 먼저 죽는다든지 그래서 아픔을 겪어본 일도 없어요. 모든 것을 돌아보면 다 빚진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연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가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띄어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살았던 거예요. 몇 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30여 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혀 우리는 반항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멀쩡하게 눈 아주 좋고 들을 귀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빚진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의 빚진 자요, 말하지 못하는 자의 빚진 자요, 걷지 못하는 자에게 빚진 자요, 모두에게 빚진 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거 하나 빚 안 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짠하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그렇게 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대신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빚진 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에게 빚진 자예요. 이렇게 빚진 자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내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을 구하려 하려다가도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내게 더 좀 이런 걸 해주세요라고 하면 천벌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그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는 모든 과정 속에 그것이 다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깨달으면 그냥 깨달은 그 즉시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저는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옳겠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교회가 목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이 교회에 있어서 누가 될 것 같으면 미련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은 교회에서 오라고 한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얘기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하니까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내가 터놓고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올 때 교회 허락 받고 왔지 않냐? 올 때 교회 허락을 받고 왔으면 떠날 때도 교회 허락을 받고 떠나야지.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신학교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학교에서부터서 목사는 항상 그 이삿짐을 싸놔야 된다. 그래서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근데 이삿 떠날 때는 떠나기 사흘 전까지는 얘기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 전에 얘기하면 교회가 이제 술렁거리가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올 때 허락을 받아서 왔으면 내가 다른 교회로 가야 할 이유가 있으면 다른 교회로 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교회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저 교회가 이 교회보다 나으니까 거기서 나를 원하니까 내가 그리 가겠습니다 하면 그 이유를 정직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다 결정해 놓고 나서 저 떠납니다. 그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위임식을 한 목사가 임한 교회에서 떠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있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그 교회가 더 이상 내가 있어서는 도저히 유익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목사님 떠나 주십시오 한다면 몰라도 관계가 좋은 사이에 있으면서 보다 나은 교회가 나를 쫓아간다고 해서 가는 것은 이것은 목사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혼자 생각 좀 죄송한 얘기인데 생활비도 나는 100만 원 이상은 받지 않는다. 근데 나름대로 딱 그것만 살겠더라고요. 이게 도시교회와 시골교회와 약간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도시교회도 큰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이런 개척교회는 뭐 사택 문제라든지 자동차 문제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교회가 다 책임을 져주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도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에요. 100만 원 가지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 나는 받지 않는다. 평생 지금까지 그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65세가 되니까 뭐가 나오냐면 노령연금이 나오잖아요. 이제 65세가 되니까. 노령연금이 둘이 나오니까 그게 꽤 돼요. 한 30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박근혜 덕에. 그래서 노령연금이 나오니까 이제 이게 또 이제 마음에 걸린 거예요. 교회에서 100만 원 받으면서 30만 원이 또 외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교회에다가 그랬습니다. 30만 원을 깎아라. 나 이렇게 노령연금 들어오니까 70만 원이면 된다. 그거 가지고 이제 실랭이를 좀 하다가 할 수 없이 내가 우기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은퇴하기 꽤 한 5년 이렇게 그렇게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그 30만 원을 그냥 목사님에게 안 드리기가 너무 미안하게 했던지 회계부에서 따로 그거를 적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 되니까 그걸 나에게 한꺼번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주길래 그거는 받았어요. 이제 은퇴하면서 왜냐하면 워낙 무엇이 없으니까 차라도 한 대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차 사고 해서 은퇴할 때 그렇게 은퇴를 마쳤습니다. 자, 두서없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 교회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바른 가르침이 저는 물론 또 있겠죠. 내가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나 내가 아는 한도에서는 없어요.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는 다 공개를 하고 하니까 제가 다 이렇게 들어보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이 목사님처럼 특히나 처음 개척해서 지금까지 쭉 가르쳐 온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가면서 처음에 12년도, 13년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은다면, 그리고 사실은 설교는 그렇습니다. 설교는 그냥 한번 했다고 그래서 다시 안 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어떤 주제별이라든지 또는 교리 설교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니까 원래는 교리 설교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반드시 먼저 저는 교리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처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면 돼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그 본질을 못 믿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고 그래도 안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병행돼야 돼요 생각해요. 그리고 그 교리 아래 다 있잖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배우게 된다면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를 어느 날 변화시켜 놓고 있고 또 하나님 은혜가 나를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는 바르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이 그만큼 은혜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들이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는 받는다 해도 변화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그래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와 평강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인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의 변화가 없는 목사님의 설교는 아무리 그 설교가 대단해도 공허한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변화를 체험한 내가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거기에서 또 내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제가 좀 무례를 무릅쓰고 주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퇴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가 아니고 은퇴한 은퇴 목사입니다. 원래 개혁교회에서는 은퇴하면 목사도 아니지요. 그냥 평신도지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좋은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주 안에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일한 그 마음이 이 교회 지체들에게 있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이명선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그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변화받는 그런 일이 있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 빛으로서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거울로서 또 세상에는 소금으로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